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들을 잘 간직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용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100에서 150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그 은혜를 주어서 깨닫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정말 시대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마음껏 제사도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때 시대나 거의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는 늘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잘 지키자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보면 주의정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어서 귀한 정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라고,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물질의 풍성함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후퇴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도 줄고요.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또 제 집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삶이 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를 드리며 달려왔는데,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들이고 난 이후부터 보면 조그만 어떤 집안의 행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그 일에 참석하고 주일을 빼먹는 이런 일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집에서 정말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몸 단장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정신이 분산되어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 예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할 바를 행하고 있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우리 5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와요. 또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왜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의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파수꾼들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우리 3장에서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파수꾼, 나를 대신하여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나 의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까지도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이임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얘기는 그들이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직분에 대한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선 자기 이만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그와 더불어 이 백성들에게도 죄를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를 능히 용서하리라. 오늘 7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악인은 그 길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틀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지구상의 변화를 보면서도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도 사랑한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 또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칠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설교에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 은혜가 안 되는데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 자체를 들어도 실제로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러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약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하여 깨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그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옷도 가장 이쁜 걸로 잘 보이려고 단장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나요? 근데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찡함을 느낍니다.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요? 설레인 마음, 내 마음 알아주고 모든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시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더냐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죠. 10분 보냈는 1시간 보냈는데 10분 지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 10분밖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기억이 없으신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 8절에 나오죠.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이고 생각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는가.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비가 이 땅에 내려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곡식종자들에게 물을 주며 그 곡식종자들이 싹을 내며 잎을 내며 꽃을 피워서 다시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감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절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 그대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자연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될 때 만날 때가 됐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보이는 것에. 내 손에 뭔가가 잡히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내 부운을 쏟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에 23년 전부터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15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다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문제가 코앞에 닥치므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망할 것이 코앞에 닥쳤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BC 599년에 망해요. 연대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605년이 아니라 59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599년에 망하기 전 23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주제는 여호와김 바로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 에레미야의 전체 주제인데 바로 여호와김이 11년간 그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4년 통치 이후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들고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나라,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주변 나라의 그 나라들 의지하며 다 바로 누구하고 대적하라고 그러냐?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는 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김이 왕으로 등극하지 11년 때에 두 눈이 뽑히고 또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차 포로가 그때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1차 포로 때 당했던 그 일을 보고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은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왕이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엄마가 그래서 봐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죽음을 받지 않냐, 아들아 제발 좀 항복해라. 그래서 3개월 만에 항복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복으로 잡혀간 바로 여호와김은 37년 후에는 정상적인 왕으로 바벨론 왕같이 대우를 받으며 적통을 이어가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조카가 그렇게 잡혀갔고 또 자기 형된 여호와김이 그렇게 잡혀간 걸 봤으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이 차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건데, 역시나 이 스드기야 왕도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데 손해가 좀 되고 내게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두어지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중독이 되지만, 스드기야처럼 자기 형이 그렇게 잡혀가서 죽는 꼴을 먹고 조카가 잡혀가는 걸 봤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항복하면 되는데, 역시나 이 왕도 뭐예요? 버텨요. 그래서 결국 스드기야 11년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로 바벨론 왕이 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 공들에서 드렸던 성전이 불타서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지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스드기야도 바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본다면 우리는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애굽을 출애굽해서 1년 조금 지나서 가데스바에서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그 과정을 다시 40년을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40년 전에 전쟁이 되었던, 거기가 르비딤, 나 지금 원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긴 장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다시 바로 홍해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 바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지방으로 바로 가게 하는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모세를 대항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사건을 내려보면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불뱀이 나와서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갈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인 소욕을 갖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야 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험이 뭐가 나옵니까? 모압 땅에서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 24,000명의 죽임을 사건을 당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음행하는 사건을 저지르는 발람의 교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우선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익숙하고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나가는 삶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한 이 때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돼요. 우리 말라기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그러면 말라기 1장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등장을 합니다.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말라기는 4가지 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백성은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첫째 주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로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언제 내가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 백성들은 뭐래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네 번째 주제가 뭡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예요? 신약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현재 있었던 일과 현재 보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때가 가까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의무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로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이 지구상이라는 여러 가지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으니 첫 번째로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을 뗄 때 사건과 청황색말과 흰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계시록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을 깨우게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예요. 자,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예, 주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그런 가득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아멘.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히 나아갈 수 있고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 어때요? 저는 정상으로 봐요. 물어보면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해 두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탄식했던 주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흔들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93년반이 이루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서 바로 짐승의 표를 주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정립되어져야 이런 모든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지, 그 자신도 모르며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내 말이 나가서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더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에 예수를 만나러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 생활에 전념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환난 날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멸로관을 쓸 수 있고, 또 계시록 7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또 첫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성전에 기도하는 권세,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아주 축복받는 권세, 이걸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올 거니까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함축에서 지금 얘기해놨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자,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게 했던 사실이 다 소개돼요. 자, 6절은 자 이걸로 봅니다.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아갈 때,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행하였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그러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중에는 8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 아까 모압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해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다. 또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사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놓고 11절, 굉장히 중요한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를 여겨 지키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 가다가는 저들과 같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질까봐 우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거울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또한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경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는 자녀로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서 55장 이제 12절 13절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라는 사모함으로 늘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맡은 바치분을 잘 성실히 행한다면 어떤 열매가 올 것인가.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에게 뭐하고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로 자연이 만들어놓은 산과 들의 나무들이 함께 춤을 출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한 가족과 나게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보세요. 자, 13절, 잣나무는 가시 많은 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 어때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도 쓸모 없어. 근데 잣나무는 어때요? 곱게 자라서 잣나무는 배를 짓는데도 사용되어졌고, 잣나무는 자기 몸에서 뭐가 나오죠? 찐이 나와요. 찐이 나와서 스스로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외부로부터 침해오는 그것도 병기도 막아내고 내 스스로가 강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곧게 사용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얘기야.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을 쏟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깊은 기도를 통하며 늘 교제하면 바로 이런 인생으로 바꿔놓는다. 아무도 쓸 짝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꿔준다. 또 하나는 하성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하성류는 뭐예요? 성류과예요. 성류과. 그러면 이 하성류는 바로 향료도 많이 나오고요. 바로 이 하성류는 평화와 번성을 상징해요. 근데 찔레는 어때요? 이것도 가시로 대해서 쓸모가 없는 게 찔레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바로 하성류와 같이, 하성류는 많은 향료의 음식의 원자재가 될 수 있는 좋은 향료를 가지고 있는 하성류예요. 그러면 그런 인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하면, 주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그런 인식으로 바꿔준다.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영원한 안식자가 된 내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론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신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할 수 없는 인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은 오늘도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그 손 붙잡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듯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푸른 요정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찾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곡식의 종자에 물을 주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위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내 말도, 너에게 주신 이 말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이나 불길한 말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서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앞장 세우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왔다고 두 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보다 낮고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마는 복된 자로 결단하며 살아가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화석리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서울과 우리 경기 지역이 4단계로 이렇게 상승되면서 지금 6시 이후에 3일 이상 모집도 좀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또 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중요성, 성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 대지 마시고 성전에와 시간을 또 나눠가면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이 모든 일이 잘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신